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이 책을 이제 읽고 난 후에 들어오는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 부부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책의 내용은 기존의 신학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을 합리화했는데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선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이렇게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진정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은 채 1년, 2년 혹은 5년, 10년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미운 마음은 우리 영혼의 그런 암이 되고 독소가 돼서 영혼을 파괴합니다.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에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죄악이 그런 미움 속에 가득하게 되고 마귀가 그 미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의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참 비극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무의식 혹은 영혼, 어떤 이 안에 어떠한 흠이나 어떠한 죄악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은 채로 그냥 그 사람 안 보니까 이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지내다 보면은 그냥 모르는 채 잊어버리고 지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사람 내면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성전된 몸을 파괴하고 삶을 병들게 하고 삶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폐부, 뼈와 골수, 심령의 가장 깊은 것이 주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마음에 그 사람이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이 내가 육신에 속한 나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만 사실의 그런 그 나의 존재의 뭐 90% 이상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영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자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를 발견하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은혜의 때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마귀와 같이 타락했고 정말 그런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기도 하고 좀 어떤 파괴하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면의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느낄 때가. 그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죄악된 나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나이고 마귀에게 속한 나입니다. 그 나를 예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이제 그런 그 내 안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악된 나,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오니 이 나를, 죄악된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부분은 거듭나 있어요. 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어린아이에서는 거듭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복합적이에요. 세포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세포 하나하나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내가 수없는 내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거듭나지 않는 존재의 나로 있는 거예요. 나와 내가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거듭난 존재 같은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거듭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이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 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죄악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죽음으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런 그 발견된 나죠. 그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자리 잡게 되고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나와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 내가 거듭나면서 새로운 내가 이렇게 새롭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감당하지 못했던 용서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또 성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더 큰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또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또 내가 새로운 나로 성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육신의 그런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거듭난 자기를 제거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기를, 육신 안에 있는 자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된 나,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같이 있어요. 마귀와 같이 타락한 나예요. 죄악에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는 어떤 동굴과 같이 뱀이 우글거리거나 마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부셔야 돼요. 물론 육신에 내가 죽고 거듭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귀나 원수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틈을 노리고 그런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원수의 세력, 악한 영,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나는 마귀에게 잡혀서 살았어요. 죄에 잡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또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거듭나게 되면서 다시 새로워지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죠.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났죠. 그래서 나는 새로워졌지만 죄나 마귀는 이렇게 그 죽은 쓰레기와 같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런 죄악의 원수의 세력. 나는 왜 그런 육신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증오했을까? 용서하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귀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 마귀와 원수의 세력.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미움의 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래서 너희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천부께서도 그리하시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그러한 죄악에 매여서 살았을까요? 그 죄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다시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귀와 죄를 물리쳐서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속사람이 이제 거듭난 내가 새로운 나로 이제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고 그런 그 내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제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나의 본질은 생명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지금 누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흐르는 그 생명의 기운은 포도나무 가지에 흐르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포도나무의 생명과 하나예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하여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듭난 내 존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뜻, 모든 이런 그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세포 하나하나, 영혼과 이 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이고 그 본질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이고 말씀이고 그 본질이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그런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나온 빛의 아들,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의 자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원함이에요. 성령의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엇을 원해도 그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의로우신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의 자녀.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그런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했다는 것을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한치의 그런 오류나 그런 오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눈 감고 생각할 때 나란 존재는 빛으로 가득하다. 나란 존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하다. 나는 온전히 거룩하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존재를 가지고 이런 우주, 이 세상 속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인해서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떠도는 죄와 마귀와 썩어가는 육신의 세상을 돌파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뚫을 수 있고 어떤 깊은 강을 만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골짜기를 만나도 사망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장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고 환난이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한 주간 정말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미워 아우 용서하기 싫어 그런 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 물론 지금의 나는 거듭나 있지만 그 새로운 나를 발견했을 때 거듭나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주의 은혜의 시간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더 온전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